반갑습니다. 사랑하는 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몇 분 남아있는데 같이 찬양,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께 나가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네, 주님
주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휴대폰 벨소리를 먼저 진동으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27일입니다.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함께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2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빛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은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들을 먼저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 성도들에게 주께서 성경을 통해 다음과 같이 사함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용서받은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연일 확산되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이 전국이 하나님의 또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더 작은 교회 사랑방을 위한 교회 기도, 또 이 시간에 한국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교회 예배가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환우들 위해서 진로와 진학을 놓고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 자녀들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각자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는 우리 지체들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호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된 교회여 지체로 주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우리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런 지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어리석은 이 땅 가운데의 모든 그런 일들 하나님은 구워 긍휼히 여기시며 특별히 위정자들을 살피셔서 나라를 다스리고 또 이끌어 나아가는데 하늘의 올바른 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고, 또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통당하고 또 건강을 잃어버리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아픔과 어려움을 회복시키시며 주님의 거룩한 손길을 뻗으시고 얹으셔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어지는 주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더 작은 교회 또 사랑받는 식구들 원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의 가정과 그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연말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새겨 주님 그 삶의 여정을 놓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상황을 살피시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빛된 그 복된 통로들을 발견하고 주와 더불어 일어서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에 내려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경배의 예배들이 주님을 그렇게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공교의 예배를 주님 응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석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몸의 그 어려운 질병과 또 건강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주님 그 삶을 살피시며 하나님의 권능과 그 나빠되신 하나님 그 치유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지체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미래를 주님 복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거룩한 그 생명된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그 하늘의 복된 소망을 보여주시고 또 주님의 길을 우리 가운데 눈뜨게 하셔서 그 걸음을 잃지 않고 온전히 복음 안에서 그 걸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들으시는 줄 믿고 다시 한번 바라고 소망하건대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믿음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함께 같이 말씀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그들이 암브리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또 뜻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는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조차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연일 반복되고 또 그런 와중에도 그러나 주의 자녀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우리 삶의 모든 방법들을 찾아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모이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처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섬길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생명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소망의 불씨를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주님 뜻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세워 일어서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자리, 온전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는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소란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누명이 쏟아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조금 길죠? 세상을 소란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누명이 쏟아질 때. 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시작된 바울의 유럽 전도 여행은 빌립보 지역에서 신라와 함께 감옥에까지 갇히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일어난 그런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말씀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설교한 말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암바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과정들을 거쳐가는지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회당 중심의 전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유럽 이 선교 전략 가운데 하나였는데, 왜 그러냐 하면요, 이 회당 안에 모인 사람들은 일단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손쉽게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면 바울이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과정이 상당히 많이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그런데 회당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많이 좀 간단해질 수 있죠. 생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관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일종의 터득된 경험 속에서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관례처럼 원칙처럼 그렇게 행해지고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한번 더 볼까요? 한번 보시면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했다는 것입니다. 새 안식일에 걸쳐서. 그러니까 한순간 휘리릭 이렇게 선포해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3주씩이나 시간을 걸쳐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그들과 토론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쁘니까 그냥 진도 나가야 하니까 질문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 우선 믿고 따라와,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깊은 토론 속에서 복음을 설명해 나아갔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3번 맞이할 만큼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바울 자신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 선 이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은 그렇게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에 추호도 의심이 없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런 그릇된 신앙과 실수들을 바울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들이 조금 더 깊게 그런 문제들을 고민해보고 또 한 단계 그 과정을 좀 넘어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모습을 바울의 이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런 과거 모습이,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런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제 경험을 조금 잠깐 나눠보자면, 예전에 저도, 그러니까 방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해나 또 예수를 믿는 것에 있어서 술, 담배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또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죄사에 관한 문제들, 또 뭐 어떤 평등에 관한 문제들, 요즘 한참 뭐 이슈 되어지고 있는 뭐 동성애에 관한 문제들, 뭐 이런 문제들이 예수 믿는 것에 있어서 그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어떤 선행적인 기준처럼, 어떤 가치처럼, 기본 전 단계처럼 그렇게 느껴지던 때가 있었던 거죠. 마치 오늘 본문에서 또 바울이 쭉 그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할례의 경우처럼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장하는 신앙의 어떤 기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가 다 지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거듭하면 거듭해 나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면 깊게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어떤 생각들이 그 체계가 바뀌기도 하고 그 가치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 그것을 판단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이 많이 바뀌는 과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코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 중요하다고 과거에는 생각했던 그런 어떤 기준들에 가로막혀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효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랜 시간을 투자하면 자세히 이 과정들을 복음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주간의 시간을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반드시 고난 받으심과 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 또 이 사건, 또 그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는 일에까지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바로 그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그렇게 3주간에 걸쳐서 강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세번역 성경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특별히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 이 헬라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헬라인들과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 많은 귀부인들이 이 바울과 신라와의 이 성경 토론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의 제자가 되는 과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일이 사회적으로 끼쳐지는 영향이 지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지 않은 숫자였다는 거죠. 더구나 꽤 어느 정도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군 시절에 저는 수방사 30단 군종병 생활을 했었는데, 경복궁에서 군 생활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 부대 내에서 군종병 활동을 했는데, 근데 그 수방사 30단에는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이렇게 주둔하고 함께 병영 생활을 하시는 목사님이 안 계셨고, 그냥 제가 군종병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종교 행사가, 주일 예배 행사가 부대에서 그렇게 잘 진행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경목으로 경찰 목사님이 한 분이 주일마다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뭐 이렇게 됐었는데, 근데 이게 어느 날 그 작전과장님이 그 경복궁에 있는 그 수방사 30단은 단장이 대령인데 작전과장이 소령이거든요. 근데
뭐 보통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는 그런 소령 직급의 고난이 아니에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직급인데, 이 작전과장이 새로 부임을 했거든요. 근데 이 작전과장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냥 이분이 딱 부대에 새로 오시고 난 다음 주부터는 정말 이 교회 행사가 뭐 정말 기름칠한 것처럼 흘러가더라고요. 뭐 그 밑에 부하들 그냥 다 교회 참석하기 시작하고, 뭐 영내의 군인들 뭐 너무 잘 오고, 뭐 간식이나 이런 것도 배급이 너무 잘 되고, 그런 영향력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사회에 어떤 그 그룹 안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뭐 그런 영향력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렇게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이,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5절 우리가 보시면 이런 일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가 또 생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로 불량배들을 끌어 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의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이 어느 정도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자 유대인들이 이걸 시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보시면 단순히 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리 불량배까지 끌어모아서 시내에서 난동을 일으키고 또 야손의 집을 습격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바울 일행을 잡아다가 사람들 앞에서 세워서 모욕을 주려고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끌어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진실과는 다른 모함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마치 인민재판하듯이 바울의 인격을 침해하고 또 그렇게 공격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권력 구조 안에서 이 헤게모니 싸움에서 밀리게 되면 사람들을 국민 앞에 끌어내서 모욕 주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그게 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기 때문에. 참 단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도 있는데, 뭘 시기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굉장히 단순해요. 거리 불량배까지 동원해서 소요를 일으키고, 누군가의 집을 습격해 가는 일까지 벌이면서 저지르는 일이 고작 그 얄팍한 시기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밥그릇 뺏기기 싫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창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를 내가 올바로 수호해야 되겠다, 혹은 교회를 더 건강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정말 내가 목숨 걸고 투쟁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먼저 선점한 그런 어떤 영역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내어주기 싫은 것입니다. 자신이 주도하고 있는 그런 사회의 특별히 종교적인 영역에 있어서 다른 신흥 세력이 나타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이게 얼마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이유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우리가 나중에 우리 오늘 본문 9장 9절까지 보셨습니다만 13절 지나가서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시기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요. 이 베레아까지의 거리가 75km 떨어져 있는데, 제가 오늘 지도 나눠드렸잖아요. 지도 한번 보실까요? 지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아시아에서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오잖아요. 마게도냐로 넘어오면 네오폴리스 또 빌립보 그 밑에 암피폴리스 있고 그 밑으로 약간 V자 꺾여져 내려가는 부분, 이 부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런 지역들이죠. 그리고 다시 데살로니가, 이제 데살로니가까지 온 건데 그 다음이 베레아 보이시죠? 이 해변을 따라서.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가 75km나 돼요. 근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같은 일을 벌여요. 똑같은 일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성경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사도행전 17장 13절입니다. 읽어보시죠.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예. 그러니 이 인간의 욕심이, 이 시기심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미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아예 그냥 낙인을 찍고 그냥 뿌리를 뽑겠다고 하는 심산인 것입니다. 조금 더 보실까요?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불량배를 동원해서 난동을 부리면서 바울 일행을 찾는데, 그런데 바울이 굉장히 잘 숨었던 것 같아요.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야손과 그 형제들을 인질로 끌고 갑니다.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예, 보세요. 전략이 아주 치사해요. 바울과 같은 편에서는 바울과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뭐 뒷조사하는 거죠. 뭐 블랙리스트 작성하는 겁니다.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가서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을 소란하게 했다고 소리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실은 자신들인데 세상을 소란하게 하고 있는 건 오히려 불량배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난동을 부리고 있는 본인들인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빗대어서, 바울의 일행들을 빗대어서 세상을 소란하게 한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역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사건을 굉장히 부풀리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거죠. 굉장히 떠버리기 시작합니다. 항상 이렇게 말을 본질과 다르게 살짝 비트는 일들을 어떤 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정보들을 우리가 듣게 될 때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순간의 구호에 우리가 호도돼 버리고 또 유혹돼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중의 여론이 그렇게 어떤 작전 세력에 의해서 춤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론 개혁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흔들고 또 마음을 귀찮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민감하게 상황들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바울이 전한 것이 세상을 흔드는 일, 세상을 요란하게 만드는 일이었나요? 세상을 황제를 거역하는 일이었나요? 그게 아니에요. 단순히 순수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천하를 어렵히는 일이라고, 세상을 소란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지적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세상이 참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존의 세상 질서가 좋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기존의 기득권층이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 질서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다시 개혁되는 거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개혁이 어지러울 뿐입니다. 그러니 그런 시도를 하는 세력들은 아예 싹쓸 잘라버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살짝 비틀어 버리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비틀어서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다, 황제를 거역했다 라고까지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그렇게 쏟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에 대한 복음은 그러니 사회의 질서를 부정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폭력과 또 반목을 근절하고 선행과 나눔하는 일로, 그래서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돕는 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을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이 그렇게 하나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삶에 좀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요즘 우리의 이 코비드19 이 코로나 시대에 사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조금 방역당국 방침에 적극 협조하면서 대처해 나가야 되는 거죠.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했다고 이게 교회 핍박이니 뭐 종교 탄압이니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왜 이게 무슨 뭐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교회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잘 협조하고 또 이렇게 건강을 지켜나가는 어떤 기준들을 잘 협조해 지켜나가는 일을 통해서 우리 온 사회가 건강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본의 아니게 교회가 더 위험의 대상이 되어지고 초점이 되어지는, 이게 그냥 뭐 몰아가고 있는 뉴스가 아니고 진짜 확진자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말이죠.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리석은 주장들을 할 것이 아니라 현명한 판단을 하고, 과연 무엇이 모두를 위한 일인가? 과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과거에 이 운동 많이 했었잖아요. What would Jesus do? 뭐 이래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게 늘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던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근데 왜 요즘은 그 생각들을 안 하실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 의미는 세상과 맞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려면 우리가 세상을 알아야죠. 세상을 이해하고 또 그래야 세상을 구원시킬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요, 신앙생활을 무슨 도장 깨기 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세상과 싸워서 하나씩 세상을 격파해 나아가면서 그렇게
승자승 원칙으로 그렇게 최후의 1인만 구원받는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신앙의 여정을 도전하듯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죠. 세상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어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마음의 폭을 조금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해서 뭐 교회가 뭐 사그러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다 뭐 소멸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오히려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가정교회가 살아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는 거, 각 가정이 교회가 되고 또 예배의 공간이 되고 온 식구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거,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전에는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지 않았던 그런 가정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우리가 뜻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대면 예배 시대를 통해서 각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각 가정이, 우리 집이 예배의 공간이 되고 있다는 거. 반면 그리고 한편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또 다른 필요? 한번 생각해 볼 고민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천하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이 이야기, 천하를 어지럽게 만든다는 이 일이 꼭 부정적으로만 우리가 들을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인 것이, 만약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세상 말이죠.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고 있다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하늘의 기준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준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고 그것이 나의 전부라면 우리가 그걸 조금 흔들어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안에서 다시 세워지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그 세상적인 가치는 전복되어지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천하가 흔들려 어지럽혀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꼭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일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꼭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하고 모든 것들이 다 안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은 혼란스럽게 여기고 조금은 어지럽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정말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뒤집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질서로 우리의 삶을 정비할 수 있다면 그 과정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하고 또 마땅히 감수해야 하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면 그게 우리 가운데서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는 데살로니가에서 교회가 세워져 갔던 이 과정들을
함께 감당한 이 사람들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환난을 많이 당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다고, 그렇게 믿음의 모범이 되었다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부분 더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죠.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이 자신은 아이를 젖먹이는 정말 어미의 심정으로 그들을 대했다고, 목숨까지도 내어줄 각오를 하고 있었다고, 패기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면서 그 믿음을 또 피력하죠. 여러분들이 나의 이 수고를 기억할 줄 압니다. 나의 이 고충을 기억할 줄 압니다. 얼마나 이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 구절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끈끈한 관계, 또 이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처럼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던 이 데살로니가 안에서 이 유대인들과 이 갈등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시기와 핍박을 통해서 또 고난을 감당하고 또 이겨내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유럽 각처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렇게 눈물을 바탕으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면 진실은 역경 속에서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무엇이 참이냐, 무엇이 진실한 것이냐는 평온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시기와 반목과 질투와 이런 난동들이 일어날 때 정말 무엇이 참 진리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코비드19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올해 안에 있었던 정말
적지 않은 그런 변화들이 참 많았구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삶의 모습이 참 많이 바뀐 그런 분들도 더러 계시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시기가 일어나고 분냄이 일어나고 소동과 소요와 어려움들이, 또 상황적인 핍박이,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고난의 시기 가운데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걸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우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서 있다는 것,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참 감사하고, 또 남은 고난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주변에 각처에 그렇게 두루 퍼져나가는 그런 새해가 우리 가운데 또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고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세상을 소란하게 만드는 그런 누명을 받게 될 때,
내가 그 세상을 소란하게 만드는 그 한복판에 서 있다고 느껴질 때, 주님의 우리를 그렇게 흔드시는 이유, 또 주님의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그 믿음의 본이 두루 퍼지는 그런 촉매제가 되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올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 함께 감사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디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으신 일들, 또 뒤죽박죽 섞어 놓으신 일들, 또 어려움의 한복판에 몰아가신 일들이 부디 주님을 더 깊게 경험하는 믿음의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고백하고 사랑합니다,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을 소란하게 만드는 일들, 때로는 그 엄청난 일들이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서도 펼쳐집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일들, 내가 소망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펼쳐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경험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끄셨던 그 수많은 일들, 비록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흡족하게 만드는 일들이 아니었을지라도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과 또 하나님이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로 알아가게 하시려는 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아직 우리가 그 걸음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주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려는 하늘의 진리들이 우리의 삶으로 살아들여지고 또 깨달아지고, 그래서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믿음의 식구들 다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주님의 복을 그렇게 감사하고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글쎄 언제까지 이 비대면 예배가 계속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줄 믿고요. 함께 기도하십시다. 또 주님께서 잘 우리의 상황들을 다스려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따로 진행하지는 않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한 해를 정리하시고 새롭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시고 또 소망하시고 그러시는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 2021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라도 정리를 하셔서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저한테는 기도의 제목을 조금 보내주시면 제가 그 기도 제목들 이렇게 받아서 꼭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히 그냥 지나가는 말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들 정리하셔서 저한테 꼭 보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해 동안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들 혹시 함께 나눌 이야기들이 있으시면 카톡방에 함께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예고드렸던 대로 함께 안내드렸던 대로 지난 25일날 드리셨던 예물은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 돕고 함께 나누는 일들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우리 재정 담당하시는 권사님 정리하셔서 한번 알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 각자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우리의 믿는 바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정직한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이 정직의 영성을 지켜 살아가게 하시고 곤모술수와 모략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더불어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어진 우리의 삶을
주님 뜻대로 최선을 다해 살겠다는 의미로 연보를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부디 우리의 이 삶의 고백이 세상 속에서도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의 밑거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드리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또 그들의 삶의 자리와 그 생업의 자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카메라가 갑자기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다행히 땅에 떨어지기 전에 잘 잡았는데요. 제가 조금 당황을 하는 바람에 조금 실수들이 있었고 카메라 진행이 조금 부자연스러웠는데 지금도 이렇게 화면이 위로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평안한 또 주의로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